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은밀하게 섬기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할 때마다 한 셈 치고 한 셈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사과를 먹으려면 10개는 가져야 풍성하게 먹는다면 그 10개를 사지 않고 5개만 사고, 그리고 5개로 먹고, 부족하지만 5개의 가격은 따로 가지고 있다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은밀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날도 굉장히 추운 날 아침입니다.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탔고 내렸는데 고가를 지나다가 한 소경 거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앞에 바구니를 놓고 앉아 있는데 그 추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모았던 돈을 꺼내서 주려고 하다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편의점에 막 달려가서 따뜻한 우유하고 빵을 사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가가서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았더니 얼마나 딱딱하고 굳은 살 있고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선생님 얼마나 추우세요? 제가 여기 따뜻한 우유하고 빵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둘 다 소경의 눈 뜬 동그란 눈과 그 집사님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잠깐이지만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서로가. 처음에는 이 집사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소경 눈 뜨게 한 줄 알고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민망한지. 왜 그러냐면 이 소경이 평생토록 소경 행세하면서 구걸을 했는데 따뜻하게 누가 와서 손잡고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만 실수해버린 거예요. 아, 눈을 뜨면 안 되는데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나중에 후에 내가 소경 눈 뜨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은밀히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가, 참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우리는 은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빛나교회 사역의 원리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하는 3가지 사역 원리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 원리는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해 놓았던 사역이에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첫 번째 무슨 사역이지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 사역. 두 번째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사역까지 다 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사역의 원리,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일한 흔적은 있는데, 수고한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일한 흔적은 많이 있는데, 수고한 흔적은 많은데 누군지 잘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때 전구가 나갔네, 저거 갈아야겠구나. 잠깐 저녁에 올라와 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벌써 갈아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 예배 때는 없었는데 교회 주변이 지저분하게 낙엽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오전에 신방 갔다 들어오면 누가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는데 벌써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옆 사람 봐봐요. 너냐? 그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종이 가방 속에 예쁜 선물을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선물이네요. 참 고마워요. 기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누가 줬다고는 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하는 그 집사님 전해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은 조금 샜지만 그런데 울컥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게 며칠 전 일인데 왜 울컥했느냐면, 전해주라고 하는 그 가정 어려운 건 맞지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가정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거 아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목사님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요 손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표현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촌스럽긴 하지만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 좀 촌스럽지요. 근데 그 이상 좋은 단어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진짜 천사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제 마음의 진심이에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또 귀하게 일들을 감당할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요. 아마 지금 저 등짝에서 간질간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개 나누라고, 날개.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옳은 일 할수록 요란합니다. 인기작전을 써요. 나를 알아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수고한 것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만큼 대우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은밀한 사역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목사도, 여러분들도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의 뜻 이게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방법은 늘 은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은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은 누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겨먹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성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원리도 아니라는 것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써야 하고,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나 자신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져야 될 자세는 사람들로부터 보이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은밀한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에, 또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 몇 마디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듬직하게 진중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묘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 얼마나 민첩해요. 얼마나 시류에 빨라요. 유행에 빨라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오고 바람만 불어도 금방 요동을 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러나 반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듬직하게 진중하게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진중함이 있는 나무입니다. 요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요즘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중하고 좀 견고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내가 제 아내 앞에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만나지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느낌이 참 가볍다. 참 가볍다.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좀 진중하고 묵직하게 대하고 싶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도 당황하지 않고 진중하게 묵직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가볍구나, 너무 촐랑거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진중하고 묵직하게 촐랑거리지 않는 이런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미국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메일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 노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유학간 전사님에게 지금 물려주고 그 교회를 전사님이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나고 성도들이 반쯤 나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오더니
그 전사님, 설교하고 내려온 전사님을 따귀를 그냥 올려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사님이 억울하다고 그 뒤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따귀를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그 집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 아는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를 후임으로 세워준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을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아시죠? 그 여집사님이 나 따귀를 때렸습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연습했으니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말이 잘 나오겠어요. 마치 녹음기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줄줄줄 나오듯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다 듣더니 그 젊은 전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이 바보야, 하나님이 갚아줄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기회가 왔는데 너 기회를 왜 놓쳐? 내 평생 목회할 때 누가 또다시 내 따귀를 때려주겠냐? 따귀를 맞자마자 반대편을 돌려줬어야지. 반대편을 돌려댔어야지.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어지지. 하나님이 품어지지. 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는 지난번 따귀 맞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가 무너져서 메일을 다시 한국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따귀 맞는 안타까움도 억울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굴곡진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따귀를 맞았나? 그렇다면 반대편을 다시 돌려대고 갚아주실 하나님이시니,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칭찬 앞에, 때로는 비난 앞에 좀 촐랑거리지 않고 진중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위, 안타까움, 억울함, 답답함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죽은들 뭐가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신데 또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시고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생명, 전 생명 모든 것을 다 바친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분이 진짜 나에게 보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내가 정확히 말씀대로 믿는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뭐가 아깝겠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써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시면서 염려할 아무 이유가 없는 그 이유, 여러분 염려할,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왜요?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갚아주시거든요. 그분이 갚아주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 행하지 말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늘에 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칭찬 들으면,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줄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당하라. 선을 행하되 은밀하게 감당하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상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둘 다요. 2부 예배 때 둘 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몰라줘도, 성도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보고 계시니, 갚아주실 것이니, 갚아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딱 믿어지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시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 중에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새벽에 잠들고 토요일 날 아침이에요. 어제예요. 6시 좀 넘었는데 카톡이 온 겁니다. 제 아내인데, 목사님 이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돼서 목사님도 들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아직까지도 자고 있으면 되느냐,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씻으면서 그 말씀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안성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일화를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제 아이들, 불량아들, 불량아 아이들 데려다가 공동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길거리에서 싸움하던 아이들 데려왔으니 얼마나 싸우는지요. 와서 늘 다투고 싸우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타일러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규칙을 정했답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하면 이제 매 맞는 거야. 지켜지는가 했더니 매 맞는 것, 그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도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하다 안 돼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리키고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하면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 때리는 걸로 하자.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몽둥이를 아이 청년들에게 잡아주고 또 학생들에게 붙잡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 거니까 나 때려. 그리고 살살 때리면 또 때려야 되니까 세게 때려야 돼.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맞아가지고 꼬꾸라져서 며칠간 일어나지 못한 게 몇 번씩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참 보내다가 어떤 아이가 와서 묻더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봐도 버림당하는 게 마땅한데 또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버림받는 게 마땅한데 목사님이 안 버리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합니다. 목사님 왜 버리지 않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사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버리지 않은 분이 계셨고 내 대신 맞아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말에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전도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때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저는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아, 맞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는데 싸워야 돼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니? 다 갚아주시잖니? 때리면 맞으면 되지. 때리면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들이 때리면 맞고 들어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때리면 맞으면 되지. 때리면 맞으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때리면 맞으면 되지. 그러다가 바로 뒤에 어떤 집에 새 아버지, 새 오빠가 있는데 그만 이 새 아버지와 오빠가 막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어서 또 성폭행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중3짜리인데 공동체 생활 함께 하게 했대요. 함께 쭉 생활하다가 그 오빠 되는 사람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는데 10일간 아이 중3 되어지는 그 딸아이가 가가지고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가니까 다시 공동체로 왔는데 학교 양호실에서 이 아이를 추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몹쓸 선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는데 너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이 아이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한다는 게 목사님이 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쪽 끌려다니고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났어요. 얘야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빠가 그랬다면 오빠도 힘들고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목사님이라고 한 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 손을 붙잡고 너 학교는 다녀야겠구나. 그러니 계속 내가 했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목사, 못된 목사, 저 나쁜 목사 해가지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다 소문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그 아이가 도저히 양심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오빠가 한 일이고 이러이러한 일이다. 나중에는 도리어 이제 그 목사님이 성자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그 모함을 이기고 어떻게 그 억울함을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묻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하다고요. 맞아요. 근데 나 억울해. 뻔한 사람입니다. 힘들다고요. 맞아요. 나 힘들어.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중할 수 있는 이유, 묵직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촐랑거리며 세상 앞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딱 믿으면 뭐가 억울해요. 더 좋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인데,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때리면 맞으면 되지. 때리면 맞으면 되지. 억울하면 억울함 당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